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속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김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제는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하는 12가지 오해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속 썩이는 자녀들이 더 이상 속을 썩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합니까? 과연 예수 믿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배려로 시차례 목사님과 장로님들 총 24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튀르기에 이전에 터키 성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좀 따라봤는데요. 다 돌아보지는 못해요. 너무 일정이 길기 때문에 돌아보지는 못하고요. 일부만 돌아보았습니다. 첫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마지막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3,100km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2밤을 자고 총 7박 10일 여정으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냥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400km, 450km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매일 부산 대전거리를 이렇게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중에 대림구유 지하도시를 방문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말만 들은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거리를 보시면 저 위에 땅 위에 집이 있는데 굴을 파서 저 깊이까지 굴을 판 도시입니다. 가파도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36개의 지하도시 중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지하도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최대 길이는 85m. 지하 깊이는 7층, 8층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11층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11층이지 그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현재는 안정상의 문제로 지하 30m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도시의 입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하도시인 것 같습니까? 사람 한 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몰라요. 매표구에서 돈을 내고 표를 받고 저기 사람이 들어가는 저 자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면 지하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큰 통로가 아니에요. 사람 한 명이 겨우 사다리를 잡고 내려갈 정도로 좁은 길을 굽이굽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드니까요. 이런 답답한 곳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 들어갔는데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꽉 차거든요. 그 밑을 꼬불꼬불 어떤 길은요. 거의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하는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굴길이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큰 돌로 바리게이트를 쳐서 적들이 들어오면 굴을 딱 굴리면 그 굴 중앙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 창을 이어서 이렇게 찌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피해 숨었던 것이죠. 그 안에는요 지하 신학교도 있어요. 굴 밑에 이렇게 큰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선생님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길게는 몇 달, 또 몇 개월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굴은 이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저장고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자꾸 땅을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좁은 곳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들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저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받았던 은혜들 다 메모를 해놨는데 한 개씩 풀어놓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복입니다.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정사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이 복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복에는요,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역경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셋째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지하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질병과 여러 문제로, 어떤 분은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뭘 붙들었을까요? 예배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자그마하게 찬양을 한 장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공명이 되잖아요. 그 부르는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안 놓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큰 꿈을 가지고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큰 민족, 이름이 창대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낯선 땅에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 우리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다 보면 맞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길이 원활하고 순탄한 만사형통의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옆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때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유독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웬 기근입니까? 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좀 풍족할 때 기근을 내려주시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왜 기근입니까?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기근 같은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주신 문제이지 넘어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그 자리에 낙담한 자리에서 기도까지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합니다. 건너편에서 춤을 추며 노래 부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와,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도착한 곳에 물이 없어요. 선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는다 미리 좀
군데군데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예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거의 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왜 물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기도와 상극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원망만 생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불평과 불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이겨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이제 선물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에 하나님, 이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기도로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물과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내일 하루가 불안해져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누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의 시초는,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힘든 일로 인해서 불평불만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걸어갑니다. 기근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얼굴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얼굴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큰 걱정이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자기 아내가 문제예요. 예뻤던 아내, 결혼하기 전에는 예뻤던 아내로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내 아내는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내세웠는데 이제는 그 아내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쁜 부인들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남편들이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는 아내가 예뻤을까요? 예쁘지 않았을까요? 예뻤죠.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도 낯선 땅이고 외국 땅이고 애굽 땅도 낯선 땅이고 외국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올 때에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없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그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작은 걱정 근심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면 담대해지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온통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하여 아내마저 이용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기 아내도 조카 롯도 자기가 따라오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용하여 내 목숨을 챙길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누이지만 엄연한 아내입니다. 이것은 윗선임이며 기만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내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아닌가 다를까 애굽의 사람들은 사라의 면모에 반합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심히 아리따웠다. 사례가 예뻤나 봅니다. 여러분, 이때 사례가 나이가 몇 살이죠? 최소 65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는 너무 예뻐요. 65이에요. 65세 할머니가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기술한 것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냅니다. 학자들은 사례가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젊음을 유지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셈족 계열의 조금 하얀 피부를 가진 이 사례를 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례에서 풍겨놓는 기품과 품격에 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도 사례에 반하여 애굽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사례가 애굽의 궁으로 가서 바로와 결혼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은요, 사례가 예뻐서 데려가기는 했지만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이 서로 동맹맺음으로써 편을 형성해야지만 적들부터 대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강대국인 애굽에게 손을 잡는다면 큰 이득인 것이죠. 어찌 보면 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례를 통하여 딴 사람의 씨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큰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부병인지 천연병인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사라와의 결혼식을 미루고 이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결혼이 미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재앙은 누가 받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재앙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 결과는 예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죄가 관영하지만 믿음의 사람 10명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멸망당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믿음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책망을 해요. 애굽의 바로가 책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에도 얼마든지 신앙 여정을 하면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끝까지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그 튀르기의 땅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비시디오 안디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겨서 이고니온에 가고 루스드라에 갑니다. 저희들이 이고니온에 가는데요, 지금은 곤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가장 보수적인 보수레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안동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터키 정부는 이 기독교 유족들이 많이 땅만 파면 기독교 유족이에요. 안 팝니다. 왜? 자기들이 기독교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덮여지고 묻혀지고 숨겨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그 땅에는 그러되었지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은 또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신앙을 듣는다 하더라도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가진 이 신앙, 내가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을 환히 밝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인생